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3세기경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은 지금같이 40일 동안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2-3일경 동안에 이 사순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것을 형식화해서 40일 동안 지키면서 우리 경건하게 보내도록 하자. 그래서 이 40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드렸냐면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 끼도 채소와 계란, 이렇게 아주 간단히 식사를 하고 40일 동안 지냈다고 하니 이 40일 동안 얼마나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해도 상상이 갑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와서 너무 이렇게 보내는 것이 힘드니 좀 완화하자 해서 아침과 점심에도 간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십니까? 마음으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신앙은 초대교회 신자들을 본받기 원하지만 먹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고개를 흔드는 것이 현대인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현대는 금식과 이런 음식으로 사순절의 그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순절 마지막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데요.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저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 또 훈련을 하면서 영광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의 그 뜻깊은 이때에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뜬 이 사건은 우리들이 사순절을 맞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아마도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아직 이름을 지었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의 처지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게다가 자신도 앞을 못 보지만 그의 아버지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으니 그의 처지가 얼마나 딱했을까 우리는 상상이 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부모의 처지에 따라서 자식의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 아이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보냈으니 우리가 아주 마음 아파함에 조금이라도 마음 아픈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옆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들을 낫게 하고 각종 환자들을 낫게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때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일생일대의 고민을 품고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에는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를 믿고 이렇게 주일마다 달려오고 있는가? 누구든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하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성함이 손현보 목사님이에요. 부산 저 끝에 어촌 마을에 20명에서 30명밖에 없는 그 마을 사람 가운데서 교회를 시작하셔서 3,000명이 되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지금도 20명에서 30명밖에 없는데 그 마을에 어떻게 3,000명이 되는 사람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목사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부산 각지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사람을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전도하는 마음은 가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마을에 이사를 왔대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가서 전도를 했더니 우리는 안 믿는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귀찮게 하셔도 우리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나는 교회 나갈 때까지 여길 떠나지 않겠다. 그랬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란 말을 듣고 3일 낮밤을 거기서 잠을 잤대요. 그 집에서 식구들과 잠을 잤더니 나중에 그 아들이 교회 나가드릴게요. 그래서 그 가족이 모두 전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는 체면도 없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는 체면도 없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귀담아 들리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더래요. 막 바자회를 해가지고 물질을 모아서 물질 가지고 자기 생일날 생일을 차려주더래요. 그래서 이 생일상을 다 뒤집어 엎었대요. 나는 여기 생일상을 그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자회를 해서 이 교회에 그 강도의 구렬로 받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면서까지 내 생일을 차려준다면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태까지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요. 제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일었어요. 저도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생일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생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물건을 팔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것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아, 드디어 때는 왔구나 생각해서 그는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맣게 얘기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고 창피해하는 것이에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아빠 제발 조그맣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춰 하는데도 그렇게 낮춰지지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제법 큰데 그때 이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목소리를 제가 재현해 보겠습니다. 옆에 아이들은 귀를 이렇게 막아주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외쳐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군종들이 둘러섰다가 귀청이 다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거짓 주제에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꾸짖어서 잠잠해라,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승현 전도사가 축구팀으로 조금 아까 사진을 보니까 축구팀을 만들었잖아요.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승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안승현 전도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시간 날 때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하는데 저한테 들려준 목소리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외치고 있니? 그랬더니 나는 로또에 당첨될 것이다. 하고 손을 높이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나는 로또에 당첨될 것이다. 1시간 동안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로또가 도대체 무슨 한이 맺혔길래 로또에 당첨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많은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쳐댔는가? 체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체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체면을 다 버렸던 거예요. 나는 이 눈이 치유되어서 뜨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웅변하듯이 그는 외쳐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아무리 옆에서 툭툭 쳐도 그는 기가 질리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마디 말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쉽게 이렇게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랑겔 던꽁특의 내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책을 보면은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고 해요. 일제시대 때 조선왕조 이야기를 하거나 나는 조선왕조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잡혀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압제가 지금 되어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금기어였다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니. 지금 로마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디서 다윗을 들먹거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친 것이에요.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외친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의 자손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는 처음에는 이 백성들을 잘 돌보다가 나중에는 백성들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도 이 솔로몬과 같이 백성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군주이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힘든 것을 돌보는 다윗과 같은 왕이십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솔로몬과 같은 왕입니까? 이걸 묻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다윗과 같이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정의와 공평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가난한 자와 외로운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드리지 못하고 마음속 한 구석에서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앉고 일어서심과 나의 외로움을 깊이 들으시는 분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솔로몬과 같이 관심이 없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던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달려가자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달려갈 때 그 입던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자 이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옷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는 체면을 따질 여유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체면을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직접 필요를 구하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선생님, 나는 보기를 원하다이다. 그랬더니 보기를 원한다 이 말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바디메오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은 희망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절망한 상황은 그 어려움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상황으로 연결되는 통로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은 그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행한 것은 그가 눈이 멀었지만 입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는 입으로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입도 말할 수 없다면 이건 주님 앞에 부를 수가 없는데 어찌 주님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한쪽 창문을 열어놓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아무 것이 없다고 생각할 즈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고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실 때 그것을 생각해보며 붙잡고 주님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의 귀를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의 귀가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귀가 열리는 순간 눈이 보이진 않았지만 더 깊은 시면에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영적인 은혜로 깊이 들어가서 영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보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실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사막에도 길이 있고 홍해에도
앞이 막혀있는 바다에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태국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 중에 조금 아까 여기 예배드리다가 나가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면 교회에 그만 나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 불교 신자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걔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승현 전도사가 교회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이 한 9월 달쯤 돼서 장학금 5만 원을 주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빠지지 않고 나오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에게 믿음이 꼭 박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소유가 없어서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소유가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마음껏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아서 갈 수 없고 사람을 많이 만나서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앞에 이렇게 거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일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린 입으로 앞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안심하라 라고 치료해 주셨지만, 이 말씀은 그냥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 귀머거리가 낫게 하시고 눈먼 소경이 낫게 할 때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때다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달려가는 그 소경의 발걸음은 메시아의 도래를 성취하는, 그것을 맞이하는 달려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분들 지금 치료될 줄 믿습니다.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만져주셔서 해결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데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처음 믿을 때에 제가 큰 소리로 온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그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놀라워서 제가 눈을 뜨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더 놀라운 것은 저와 똑같은 사람이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둘이서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둘이서 다 놀랐는지. 그때 충격은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문제를 풀어줄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특별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공동체에 내놓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공동체 속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라고 기도할 때 태양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조용히 기도만 했다면 이제는 이 바디메어처럼 소리내어 힘차게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부르짖지 마시고 옆에 공동체에 교회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합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른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어는 낙심치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어 같이 부르짖으면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서 멈춰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가 멈춰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고통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